자,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도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이 되어갈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능자를 바라보며 의지의뢰하며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을 아옵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같이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40절까지 합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용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증거될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루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8시간은 자야 된답니다. 잠자는 그 잠이 충족돼야 남은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1983년이 맞습니다. 내가 찾아봤죠. 사할린 상공에서 칼기가 격추됐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승객 260명의 생명이 일순간에 그 북해의 차디찬 바다 속으로 죽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 배상 청구를 하니까 소련의 관제 당국은 소련 영공을 침공한 비행기를 격추시켜 버렸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민간 항공기인 줄 알고도 소련이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 버렸다고 하는데 대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전 세계가 분노했었습니다. 국제 전문 항공기관에서 뒤에 발표가 되는 걸 보면
남의 나라를 660km나 들어갔어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땅으로 66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60km 아닙니까? 근데 660km나 남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소련은 대한민국과 적성국가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북한 비행기가 대전으로 넘어왔다, 대전까지 왔다, 대구까지 왔다 하면 그거 한국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쏴서 떨어뜨려 버리지. 이 엄청난 사고는 조종자의 실수로 판명됐습니다. 남의 땅을 660km나 그냥 침범해서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정상적이었다. 조종사가 정상적으로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을 했다면 남의 땅에 66km도 아니고 660km나 들어가서 물을 쓸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알아보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처럼 항상 핸들을 거머쥐고 페달을 밟고 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레터를 밟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비행기는 항로를 맞춰놓고 속도 맞춰놓고 고도 딱 맞춰놓고 방향 딱 지정해 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조종사가 신문도 보고 부조종사와 얘기도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조종사가 잠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좋은데 잠이 들었어. 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우리가 잠깐 자는 잠은 일시적 죽음이요. 죽음은 영원히 깨지 않은 잠이라. 우리가 잠드는 것은 일시적으로 죽는 거예요. 조종사의 잠이 260명의 생명을 그 북해의 차디찬 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렸어요. 한 사람이 잠드는 바람에. 성도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으면 모양이 달라집니까? 삐뚤어 맞은 코가 빨라집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정치하고 똑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다릅니까? 단지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술 장사는 뭐 안 한다. 슈퍼를 해도 담배는 안 판다. 이런 게 다르겠지. 성도는 깨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어서 조심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게 성도예요. 참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질이 다른 사랑을 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사랑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을 해도 사랑의 질이 달라요. 참 성도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돈이라는 나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때 돈이라는 마약에 취하지 않아요. 성도는 그게 참 성도예요. 참 성도는 조금씩 세상 잠에 빠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참 성도는 얼른 깹니다. 깨어나요. 깊이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세상 잠에 빠진 친구야.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진 친구야. 깨어나라.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도 잠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나 다르다 그들과 우리는 깨어난다. 즉시 깨어난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잠든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야,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소중한 내 인생과 직결되는 이야기요. 인생 실패라 이 말이에요. 신앙에 잠들면 그건 인생 실패예요, 이게. 요거는 절대 공식입니다. 절대 공식. 신앙 잠드는 것은 인생 실패라. 공식이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옵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나 수학상에서는 1 더하기 1이 꼭 2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사는데 신앙 잠드는 것은 인생 실패다. 요거는 부동입니다. 이거 절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 다 갖춰놓고 누립니다. 쾌락 다 누립니다. 재물 다 갖다가 끌어모아서 쌓아놓고 창고에 적재놓고 살아요. 권세는 세상 권세는 그만한 권세가 없어요.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가서 인생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볼 때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해 볼 때 자기가 살아온 자기 과거가 어떻다고 노래했어요? 헛됐네. 헛되게 살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뭘 잡는 것이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거요, 헛거. 거기에 빠지면 헛거라 그 말이요. 돈 그게 헛거라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빠지면 헛거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님 시키니까 순종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부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네 아까 가지고 장사하시오. 아무 무슨 장사해 보시오. 장사를 하는데 장사 그래 잘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말이지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장사하고 하다가 구멍가게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또 장사하는 게 잘 되니까 점포를 내려가고 그 사람이 큰 돈을 버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안 가더래요. 10년이 안 갔으면 거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부가 된 후에 세상 잠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차.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 그러면 안 된다. 오늘이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었나? 왜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오냐? 아이 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대로 계속 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다 발 끊어버리고 있다가 교인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무개 이사 갔다 이러더래요. 그러면 갔는갑다. 그래 여겼는데 뒤에 들으니까 거지가 돼서 거지가. 거지가 돼서 나타나기가 부끄러우니까 나타나지 못하고 어디에 숨어 사는지도 모른대. 꼭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신앙의 잠에 빠지면 인간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밤 2경이나 3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자마자 문을 착 열어줍니다.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종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는 종이다. 이 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이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인이 나갔다가 그 밤에 돌아올 줄 알면서도 잠 온다고 지 자리에 들어가서 깊이 쿨쿨 잠이 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복을 받을 사람이다. 유대인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대체로 이거부터 먼저 밤 시간을 4등분 합니다. 4등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초경이라, 일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경이라.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삼경입니다. 삼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사경. 밤은 사경으로 나눕니다. 이거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면 일경이 하는 거예요. 일경에. 초경에. 그래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인사하고 서로 음식 나누고 친교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경에 마칠 때도 있을 것이고 삼경에 마칠 때도 있을 것이야. 내 주인이 돌아오는 집이 멀면 아마 삼경쯤 돼야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그 집의 종들은 주인이 오면 즉시로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 밤에 유대인의 유대 땅의 밤은 추워요. 그 추운 밤에 대문 밖에 우리 주인을 세워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인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잠들면 안 된다. 깨어있었다. 깨어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2시에 들어간다 하면 2시에 알람 딱 맞춰놓고 1시 30분에 알람 맞춰놓고 그래 자면 되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혹시라도 잠깐 자고 싶어도 누웠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쭉 깨어있는 거야. 쭉 깨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도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종들이 만약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 종이나 주인이나 잠이 들면 도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올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도적이 어느 경점에 도적이 올 줄 모르니까 오면 잠들어 있으면 다 훔쳐갑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도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워 있지만은 깨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도적이 발소리를 착 죽여서 마루 위에 올라서면 그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도 문 여는 소리를 내가 듣지요. 깨어 있으면 들립니다. 그러나 잠들면 들을 수가 없죠. 환란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의 도적 환란이 언제 올지 우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인생의 불행이 어느 때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칠지 누가 알아요? 인생을 우리가 내가 요만치 살아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일 일이 무엇입니까? 1초 앞의 일도 나는 모릅니다. 1초 앞의 일도 몰라. 먼 길 가는데 자동차가 확 와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여행 온 사람은 구경, 서울이 이렇구나. 그 길 가는데 자동차가 들어와서 그 들이받을 줄 알았어요. 사람은 1초 후에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우리 유명한 왜 전설 같은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00 아마 그게 20년, 30년 될 거예요. 아마 영국에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초호화 여객선 만들어서 띄운다.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첫 항이에요. 첫 항해. 그걸 진수식을 하고 그 선주가 호기롭게 올라서서 진수식을 할 때 이 배는 불침선입니다. 침몰하지 않은 배라고 말이에요. 그까지만 했으면 좋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엄청나게 두려웠다. 내가 이 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배에 탄 손님들이 근 3,000명에 가까운 유럽의 돈 많은 귀족들만 탔어요. 그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탈 수가 없어. 그게 돈 많고 귀족들만 그게 한 3,000명 가까이 탔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700명도 안 돼. 대서양 차디찬 바닷속에 2시간 50분 만에 가라앉아 버렸을 거예요. 네. 그 배가 내가 이 성성한데 티켓을 내가 구입해 놓으라고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기 앞에 운명이 그런 운명이 기다리는 줄 누가 아나? 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안개니라. 인간이 생명이 산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성경에 소개했습니다.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잠들어 버렸어. 잤어요. 잤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었어. 그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잠이 들어야 잠을 자야지. 깨어있을 만한 수고, 깨어있을 만한 어려움, 깨어 견디고자 하면 고통이 따르겠죠. 감당해내야 돼, 그걸.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감당해내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까? 그게? 그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 하나님이 그 길 걷게 하시면 걸어야 돼. 그 길 걸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감당해내야 돼. 감당. 그걸 피해가지고 편안한 길로 가면 어디로 갈 건데? 성도는 그래서 세상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잠에. 세상 재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이 주는 그 어떤 유혹이나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밤새 예수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깨워서. 기도 마칠 때쯤 되니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졸들을 거느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에게 이놈이 가룟유다가 와서 말이지.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키스를 했어요. 죽음의 키스. 그럼 예수님께서는 좀 당황하실 터인데 당황합니까? 당황 안 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셨거든요. 준비했거든요. 깨워서. 그러니까 그 유다를 보고 네 할 일 빨리 해라. 깨워서 준비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준비하셨거든. 우리 세상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보면 보험 왜 넣습니까? 보험. 응? 자동차 보험 왜 넣습니까? 화재 보험 왜 넣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난에 대비해서, 고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제가 이게 들으시면 납득이 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닥쳤다. 어려움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닥쳤다. 놀라지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해보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건강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병 안 온다. 건강이 주는 그 잠에 빠진 거예요. 어떤 기업가가 나는 그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서울에 있을 때. 아유 갑자기 세무서에서 나와서 세무조사한다고 말이지 들춰가지고 장부를 들추고 막 이틀 동안 막 회사를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막 분통이 터지고 놀라고 막 때때로는 막 억울하고 막 그랬다고 한 탄식을. 그 소리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세무감찰을 할 줄 몰랐나? 기업하는 사람은 마땅히 세무서로부터 세무감찰을 받을 때가 있지. 어떤 사람은 늙은 후에 아이고 내가 뭐 하다가 오늘 이래 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늙을 줄 몰랐나? 아니 젊었을 때 그럼 늙을 줄 몰랐나? 직장인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옷 벗을 줄 모릅니까? 언젠간 옷 벗어야 될 것 아니에요. 뻔한 것 아니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갈 사람 아니에요, 갈 사람. 이 세상에서 떠날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에 2경, 3경이 있을 거예요. 4경이 올 거예요. 깊은 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깊고 얕은 밤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조저녁이나 새벽이나 똑같아. 우리 음식에 잠을 많이 오게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상상은 모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상추, 채소 중 상추가
잎이 얇고 뭐 그래 바삭바삭하고 그래도 그게 영양소가 그렇게 많대요. 상추가. 그 참 좋은 채소예요, 그게. 근데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 그러잖아요. 잠. 많이 먹으면 잠이 많이 온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게 있어요. 상추가 사람 몸에 좋지만 자꾸 먹어놓으면 잠이 오듯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면 잠이 오는 게 있어요. 잠이. 이건 다 드러난, 성경에서 드러난 것들이지만 내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물질 황금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면 잠을 불러들여요. 사람이 거기 취해서 잠에 빠져버릴 그 잠에. 둘째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잠들어버려, 그게. 권력 맛에 잠들어버려. 자신이 평생 누릴 줄 알고, 뭐 재물도 뭐 가진 사람이 요새는 뭐 옛날에는 3대 부자 없다 했지만 요새는 뭐 몇 대로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재벌들 보면. 그런다고 어디 뭐 영부인 내려갑니까? 그게. 어느 데에 가서 거지가 될지 누가 아나? 그게. 세 번째, 명예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면,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듯이 황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잠들게 만들어. 여기에 취하여 잠이 들면,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사이에 도둑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지 않습니까? 잠들면요, 우리가 잠들면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합니다. 내 인생이 도적 맞는다 이 말이에요. 넷째,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은 현대의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합리주의, 여기에 다 옳다. 과학 만능주의, 현실 우선주의, 현실이 좋아야지, 현실이 즐거워야지, 현실이 행복해야 되지. 네? 그것도 잠이에요, 잠. 고약한 잠이에요. 야구를 보면,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구를 보면, 야구는 투수와 공을 받는 포수 노름이라 그래요. 이 투수가 아주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잘 던지면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야구팀에는 좋은 투수가 있다. 좋은 투수가 있으면 그 투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투수를 길러냅니다. 끊임없이 투수를 길러내요. 왜 길러내느냐? 이 투수가 이 던지는 것이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던지고 또 1년에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으면 얼른 갖다 껴야 돼요. 얼른 갖다가. 얼른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배터리 투수들을 갖다 키우는 거야. 이게.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잘 달려간다 싶어도 준비를 해놔라. 지금 건강하다 싶어도 준비해놔라. 지금 내가 살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준비해놔라.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준비해놔라.
구체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어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눠놨어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범사.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야.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그래서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나? 어떻게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밭을 기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좌판 앞에 앉아서 장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주의 일에.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짧은 시간이지만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죠.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았죠. 신앙에 잠이 들면 내 인생 실패로 연결됩니다. 인생 실패로 연결돼요. 깨어서 자신의 인생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남은 때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 심령이 피곤하여 잠들 때에 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일깨워서 잠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자신을 살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깨라고 이 밤에도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심령